지난 월요일 대통령이 발표한 뉴스 때문에 며칠 동안 나라가 시끌시끌했지요.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 추정치가 약 140억 배럴 규모. 요즘 그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물론 정말 나올 거냐, 그리고 정말 확실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만약 그 예상대로 석유가 나온다면, 실제로 채굴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석유가 펑펑 나오는 산유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연금 드느니 뭐 하느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청년들은 뭐 취직하는 문제나 뭐 집장만 하는 문제나 결혼하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학원 뺑뺑이 돌면서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안 쳐도 될 겁니다. 누구나 꿈꾸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실제로 70년대 중반에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런 발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옛날 기억이 납니다. 온 국민이 그때는 환상에 빠졌어요. 야, 우리도 산유국이 되면 전 국민들 집 한 채씩 주고 자동차도 주고 대학도 공짜로 다닐 수 있고, 이제 뭐 힘들어서 일 안 해도 대대손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꿈에 잠시나마 빠졌던 적이 있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 없지요. 이미 선진국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지난 며칠간은 과연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거냐,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왜 여전히 그 석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할 것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석유가 곧 돈이기 때문이죠. 이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돈 문제, 이 경제 문제는 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을 무너뜨린 그 유명한 선거 구호가 있지요. 영어로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당시 부시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실패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줬고 결국 현직 대통령을 무너뜨렸죠.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 문제에 실패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경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이 성경도 경제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성경에 한 600번 정도 나오는데요, 경제 문제에 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은 얼마나 나오느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2369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경제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경제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언제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들고 가장 많이 낙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면 당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죠. 이 문제만 해결돼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힘들어할 부분들 또는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많이 줄어들 겁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친구 동기 목사님이 예전에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김 목사,
한 달 중에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알아? 묻는 거예요. 언젠데? 그랬더니 교회 월세 내는 날이랍니다. 예. 매달 그 월세 내는 날이 꼬박꼬박 돌아오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돈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강력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명예가 있다 한들 그 명예 가지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사람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돈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굴 섬길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돈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은 돈 때문에 자신감을 얻거나 힘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압니다.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요. 돈이 나를 위로해 주었는데, 내게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그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갈등 속에서 돈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 형제, 자식들과의 관계마저도 그 내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압도적으로 이 돈, 경제 문제에 관해서 2000번이 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2000번 넘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제가 뭐 투자나 창업 전문가도 아니고 뭐 취업 컨설턴트도 아닙니다. 그런 분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뭐 그런 건 제가 모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참 비정하고 잔인한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일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그 다음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갈도록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처음 조상 때부터 노동을 하며 살았고 이게 생존의 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억울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만 안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일하는 것, 즉 노동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맡기셨느냐?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사람 즉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고 동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먹고 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에도 매일매일 노동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일이었는데 범죄한 후에 노동이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 운동, 노동. 운동을 하면 땀이 나오고요. 노동을 하면 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하기를 싫어해요. 어떻게든 놀고 먹을 수 있으면 하고 바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60, 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이야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지요. 누구나 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도 됐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반문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일하는 것, 즉 노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 때부터 일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일하실 때 어떠십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일 출근할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빨리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일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오늘도 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 일할 때마다 즐겁고 설레고 기대가 되고 자꾸 일하고 싶어야 그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칼 마르크스는 이걸 노동의 소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이 일하기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과 소유가 불일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일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일하기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해야 하고 고통스럽게 일하다 보니까 이 노동이라는 게 정말 하기 싫은 걸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해야 하고 죽지 못해 일해야 하고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등대를 관리하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상부 기관으로부터 등대불을 밝히는 기름이 공급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자주 이 등대지기에 와서 우리 집 난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기름이 떨어졌으니 좀 기름을 빌려달라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가난한 분이 오셔가지고 등잔불 킬 기름마저 다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는 그때마다 그 가지고 있던 기름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대불을 밝힐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기상이 악천후가 되면서 등대불이 밝혀야 할 그 앞바다를 지나던 배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왔던 조사관이 사고 원인이 등대불이 없어서 충돌했다. 왜 등대불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이유를 따져보고 그 이유를 들은 다음에 이 등대지기를 이렇게 질책을 하지요.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보고 인심 쓰고 착한 일 하라고 등대를 기름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해서 뭐 상을 받든 징계를 받든 그 사람의 몫인 거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겨 주셨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죽게 하듯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초점이 주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나 또는 내 실력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고 교훈합니다.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마음을 다하라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사명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에는 역마차가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직 뭐 자동차도 없고 철도 놓이기 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마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여러분 아마 그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역마차 그 말 뒤에 끄는 마차를 보면 아마 한 7, 8명 정도 탈까요? 10명도 못 탑니다. 뭐 대여섯 명, 7, 8명 정도 타는 그런 규모인데 그 작은 규모에도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다 뭐 자리 똑같은데 1등석은 그 마차는 당시에 그 뭐 포장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갈밭, 흙길 막 다니다 보니까 고장이 아주 자주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1등석 손님은 마차가 고장 났을 때 그냥 그 마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손님. 2등석 손님은 마차가 고장 났을 때 마차에서 내리되 마차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손님. 3등석 손님은 내려서 마차를 밀어야 하는 손님. 예, 그랬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가격 차이를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마차를 보는 마부였다면 1등석, 2등석, 3등석 손님 가운데 어떤 손님을 가장 주목해서 보실 것 같습니까? 1등석, 돈 많이 낸 손님이요? 아닙니다. 3등석 손님입니다. 왜 그렇죠? 마차가 고장났을 때 과연 밀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3등석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타거나 코 찔찔 흘리는 어린아이가 타면 이 마부는 당황을 합니다. 고장나면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3등석에 누가 타느냐, 그걸 마부 입장에서는 가장 주목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1등석이냐, 돈을 많이 내느냐,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느냐, 이걸 주목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3등석에 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등석에 있는 분들 때문에 마차가 굴러가고 교회가 굴러가고 기업이 굴러가고 이 사회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기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때 주님께 부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되 동시에 정직하고 바르게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모난 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난 돌은 정을 맞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살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도 어려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모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고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살라, 그런 어른들이 조언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그 원래 뜻이 변질되면서 둥글둥글하게 산다라는 게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어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오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오해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사회생활 할 줄 안다라고 칭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을 적당히 눈 감아주는 사회생활, 세상이 기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할 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적당히 불법을, 불의를 눈 감아준 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하는 일인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려면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면 더디고 불편하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25절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공의를 심으면 공의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졸업식 때 가장 중요한 상이 어떤 상입니까? 학교장 상이죠. 뭐 동네 새마을금고 이사장 상도 있고 무슨 동창회장 상도 있고 뭐뭐 상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이 제일 권위가 있고 으뜸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을 상들이 수고하신 만큼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상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상은 다 받지 않더라도, 세상의 상은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상을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